예, 반갑습니다. 특별한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늘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명품 인생학교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어제는 제가 친절히 씨를 뿌려라. 오늘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이미 주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관계를 잇는 달이 감사합니다.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오늘 점심 먹고 12시 반부터, 12시 50분부터 나머지 그냥 공부보다는 재미있게 아이들이 준비한 순서, 또 퀴즈, 선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다 지금 드릴 선물입니다. 누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바벨탑은 아니고요. 선물탑입니다. 오후에도 참가하셔서 좋은 시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제목이 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꽃 피우는 비결. 인생은 마치 뿌리를 내려서 땅속의 양분을 흡수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꽃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어제 이 명품 인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또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또 싱그럽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다 힌트를 드렸는데 선물을 좀 누가 챙겨주세요? 조 집사님. 자, 네모 안에 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무한테는 안 줄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라.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우리 감사.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선물을 주세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다 지금 위대한 위인들이 쓴 글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뭘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제가 살아보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감사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쁜 친구가 없어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제가 자주 봐요. 엄마들이 뭐라면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뭐 하라고 시켜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교육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알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릴 때부터 배운 이 감사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감사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한 행동이나 말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뭘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분명히 고마운데 고맙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마치 그런 표현을 하면 내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신중하지 못하고 막 말하는 사람처럼 느끼는가 봐요. 그런데 감사는 자주 표현해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한 번만 감사하겠다고요? 영원히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학교니까 어제처럼 구호하겠습니다. 자, 명품 인생 손을 드시면서 다시 합니다. 명품 인생
명품 인생. 예, 감사합니다. 방금 어떤 분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훨씬 좋습니다. 예. 자주 표현하셔야 축복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주제가 오늘 한번 불러볼까? 혹시 반주자님 1절만 부를 텐데 그냥 반주 없이 불러볼까요? 기찬이 반주하러 왔어요 지금? 오늘은 감사를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누가 잘 부르나 보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 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한 행동이나 말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끔은 쑥스러워서, 가끔은 바빠서, 또 가끔은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안 그런 척 했답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뭐 하라고요? 문자 하면 돼요. 문자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얼굴 안 보는 건데. 근데 그런 문자가요, 마음을 울려요. 그 문자 몇 마디 안 되지 마음을 울려요. 글자 다 틀리는데 마음을 울려요. 다른 문자 잘하시잖아요. 다른 편지 잘하시죠? 자주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기쁨은 표현하면 몇 배로 된다고 그러세요? 2배. 감사도 표현하면 10배. 사람들은 근데 보통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은 잘 잊어버리고 서운한 일은 오랫도록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나눠진 책이 보면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이 병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경계를 지나고 계셨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 환자 10명, 따로 격리된 장소에서 살고 있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10명 있었어요.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데 서로 이제 공공한 처지다 보니까 함께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이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 전염성 때문에. 그다음에 모습이 흉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옮을까 봐 보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면 전염될 수 있다. 피부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모습은 막 혹시 나 혼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팔다리가 다 없어지시고 눈이 빠지시고 제가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믿음만은 대단하셨어요. 그러나 모습은 외향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모습은 처참했고 또 구걸하거나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고 왜냐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으니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걸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뒤질 수밖에 없는,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요. 왜냐하면 전염성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없고 같은 집에도 살 수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녀들도 보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언제 죽어가나, 어렵게 구한 사진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옆으로 지나가신다고 그러네요. 그러자 그 10명이 하나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도 낫게 해주면 좋겠다. 드디어 사람들이 웃작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니까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가 보다 하고 10명이 얼른 뛰어나가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자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한테 몸을 보일 때는 걸릴 때, 문둥병이 걸릴 때, 그 다음에 문둥병이 나을 때, 다시 말하면 시작도 문둥병이 나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된 다음에 깨끗합니다도 누가 선언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보고 제사장이 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증명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직 잘 낯설지도 않고 바로 치유도 안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다쳤던 이 상처들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 그리고 막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느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아,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뭐 해야겠다? 깨끗하다고 선언 받아야겠다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뭐 먼저 하겠어요? 먼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분명히 10명이었는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라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믿었기에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 치료는 임시적인 치료일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차별받고 배척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다 건강하니까. 아니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걸리면 뭐 했어요? 완전히 방에다 딱 격리시켜 놓고 문 닫아 놓고, 손으로 음식도 안 주고 뭐예요? 문에다가 음식 놔두고, 그럼 내가 얼른 먹고 다시 빼놔야 되고. 여러분, 그 정도 격리는 그래도 괜찮죠, 그죠?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문둥병은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고 또 전염성이 심각한 병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둥병에 걸리면 그냥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차별받고 배척당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은 마을 바깥쪽에 따로 살았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안 되고, 또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 세균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성경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따로,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정해, 부정해. 나는 부정하니 내 옆에 오지 마. 근데 그 대상이 가족이었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얼마나 서글플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과 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보통은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문둥병은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앓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병에 걸렸을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병에 걸렸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거기다 모두를 박아버렸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문둥병에 걸렸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전염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는 그것은 저주받은 질병이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고 너는 그렇게 생명이 끝났다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이 치유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에서 회복되었다, 구원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선고까지, 정결케 되었다는 선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연민을 베푸셨고 직접 접촉하셨고 직접 치유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분. 단지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주신 분.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차별받고 그 다음에 격리당했던 그 사람이 치유가 됐을 때 일어난 일은 뭐였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면. 10사람의 병 고침을 받은 자 중에서 유독 감사가 넘치는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일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깊은 일이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특별히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길에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9명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율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정결케 되는 선언을 받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에게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9명은 단지 병이 낫다는 생각만 하면서 갔지만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홉 명은 정결의식을 따라 사느라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정결의식보다 더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다시 돌아가서 정결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과 진정한 믿음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9명도 아브라함 자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들은 당연히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은 이런 치료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사를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보다는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표시하면 감사가 넘치고 넘쳐서 결국 풍성함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우리가 할 일이 많아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 그대로,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한장빚을 갚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이제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그 늘 한가롭게 있는 이 쥐 옆에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답니다. 고양이를 덮치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차피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고양이가 지나갔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 후에 이제 실험이기 때문에 쥐의 내장을 열고 살폈더니 위장에가 피멍이 들었고 심장이 거의 망가져 있었답니다. 그냥 고양이가 지나갔는데 쥐는 뭘 느낀 거예요? 스트레스를 느끼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고민되어서 뭐가 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나왔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은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응결시켜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액체를 만들었겠죠. 그리고는 그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쥐에다가 주사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그 기운이 누구도 죽인다고요?
쥐도 죽인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근심도 담고 있고 화도 담고 있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독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뽑아다가 쥐에 주면 쥐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독소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타자와 악어는 둘 다 맹수입니다. 육식하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누가 더 오래 살아요? 타자는 한 30년 사는데요. 악어는 60년 이상 삽니다. 뭔 차이일까요? 타자는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뭐 하면 그 먹이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또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서로 경쟁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어는 뭐예요? 그냥 거의 뗏목처럼 가만히 있어요. 뗏목. 그다음에 딱 건드리면 물잖아요. 그죠? 이 두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스트레스를 늘 받는 동물은 빨리 죽습니다. 한스 셀리아라는 박사가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고별 강연을 마치고 나오자 한 학생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셀리아 박사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연구한 학자에 의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요, 감사하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몸을 안정화시키고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세로토닌은 언제 나온다고요? 감사함을 느낄 때. 여러분, 세로토닌은 우리가 다른 말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복 호르몬은 우리가 감사할 때 나온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나온답니다. 물론 감사를 일으킬 때도 나오겠지만 감사를 표현할 때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요,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울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이 부족해가지고 요즘은 세로토닌을 아예 약으로도 팔더라고요. 이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우울감을 낮추는 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데 이 세로토닌은 언제 나온다고요? 감사를 느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이 세로토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학자들이 방법을 말했어요. 햇빛을 받기, 반복적으로 운동하기, 계속 꾸준히 운동하기,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사하기, 야채 종류로 많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된 수면을 유지하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 표현하기, 감사 일기 쓰기.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주고요, 우울감을 줄여주고요, 행복감을 증가시켜주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관계를 잇는 다리. 감사.
감사가 넘치면 사람들과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맨날 불평만 해요. 그럼 그 옆에 가기 싫어요. 한 친구 옆에 가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감사만 해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나도 뭐 행복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습관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 방금 감사 표현한 사람만 오늘 축복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다고 그래요. 심리적인 유익은요,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켜 준답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꾸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자꾸 감사하며 내가 그만한 어떤 정말 귀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꾸 감사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있으면 나쁜 것도 좋게 생각됩니다. 사실 생각 차이거든요. 반밖에 없는 것인지 반이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 차이예요. 반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반이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죠. 내 나이에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면 얼마나 더 불행해져요. 내가 마치 이제 다 폐물이 되어가지고. 생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감정 회복력이 증가한대요. 우리가 늘 위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래도 내려가겠죠. 다운도 될 것이고, 기분도 나쁠 것이고, 어느 날 막 갑자기 우울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금방 올라간답니다. 행복감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자기 위로의 효과가 있답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우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감소를 해요. 사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거든요.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한 소모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따뜻함이 좋은 관계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 기분이 또 좋아지면서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또 타인에게 또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있어요. 감사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유명한 언론인이고 또 작가고 사업가인 데보라 노빌이, 이 여자입니다. 쓴 책이 뭐냐면 땡큐 파워예요. 땡큐 파워. 우리나라 말로 감사의 힘. 근데 이 책에서 이 긍정적인 변화, 감사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심리학적인 근거를 설명했어요. 마치 우리가 감사를 습관처럼 하게 되면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방탄복 같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행복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고 한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사는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감사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뭐 하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하고 싶거든 뭐 하라? 감사하라. 스트레스를 이기고 싶거든 뭐 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감사를 뭐 하라? 표현하라. 여러분 식구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낙부를 꼴 만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랑한다고 하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시고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맨날 가서 책 잡아보고 싶죠.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누구도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해져요.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관계를 잇는 다리는 뭐다? 감사다. 시간이 만약에 공부였다면 그 다음에 해볼 일이 뭐냐면 감사 표현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비록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을 명랑하게 유지하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신다. 인내와 감사와 사랑으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명품 인생학을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오후에 있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승리의 비결, 용기, 희망으로 피어나라 이 부분을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잘 배우시고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표현하는 행복한 꽃을 피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